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아멘. 언제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떤 농부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의논을 같이 해서 이 부부가 키우던 좋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더 좋은 말하고 바꾸기로 하고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살찐 암소에게 이 농부가 마음을 빼앗겨서 이 말하고 이 암소하고 바꿨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암소와 양을 보고 양을 또 바꿨습니다. 암소하고 양을 바꿨고 가다가 또 그 양을 거위하고 바꿨습니다. 또 거위를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붉은 벼슬을 가진 수탉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또 거위를 수탉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꿨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여간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같은 방에 들어온 귀족 두 사람이 이 농부의 사연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당신 부인한테 이제 당신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신을 욕하고 내쫓을 것이요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귀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들의 말이 틀렸어요. 내 부인은 나에게 참 잘했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것이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족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 집에 가십시다. 만약에 당신 부인이 당신한테 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다 당신에게 주겠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농부의 집에서 이 사연을 들은 이 농부의 아내는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되었군요. 라고 남편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결국 이 농부가 이 귀족들과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화를 다 받게 돼서 부자가 되었다는 예화입니다. 무슨 예화입니까? 인간적이고도 자기 욕심적인 모든 육신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부부가 서로 믿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에게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어주고 인정해주며 살아갈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니사기 집사님하고 정말로 너무 귀하고 행복한 시간을 한 2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우리 니사기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번째 줄에 앉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의 기도가 아버지, 이 첫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을 앉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앉아야 될 이 자리에 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는데 역시 우리 니사기 집사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역시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사기 집사님이 2번째 줄에 앉으시면 제가 가사기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가사기 집사님 부부는 3번째 줄에 앉겠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호숙 집사님 아멘이죠. 가사기 집사님께 얘기하셔서 3번째 줄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자리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말대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지내셨는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수고로움이 있고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 없어요. 모두 주님이 책임져야 하는데 나에게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되는 두려움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뭐 때문에 느끼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믿음은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정말 몇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가장 이게 이제 시편의 119편 다음으로 좀 긴 장이죠. 71절까지 있는데요. 몇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은 너무나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생을 얻는 썩지 않는 양식을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은 믿음과 관계없이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무리들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어제 5병의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또 육신의 양식인 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즉 나의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물질 문제나 나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인 물질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취직 문제, 물질 이런 것이 다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어쩌면 너무 급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동기를 알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동기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올바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당면한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기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는 아주 강하게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은 육신적인 삶만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삶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삶만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양식을 위하여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 직장을 다니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 안에 나오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을 일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평생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다니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면 내가 생각한 현재 내 앞에 닥쳐진 급하게 생각한 이 먹고 사는 일의 문제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때요? 살아오니까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죽겠다고 울부짖었던 그 문제들이 지금 어때요?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다고. 사이버 공간에. 예? 사이버 공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을 건 여러분의 집에 없어도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 육신의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돌아서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허무하단 말입니다. 예. 그게 멸망받을 인생이에요. 가져도 채워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내가 가져보세요.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채워보세요. 더 채우고 싶지.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영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썩지 않을 양식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 할지라도 이 썩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고픈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배고픔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먹어도 먹어야만 되잖아요. 하루 3끼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면 먹고 싶어야 돼요.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픈 것을 모른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죽으면 배고픈 걸 알아요? 몰라요? 똑같아요. 영혼도.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같하게 빈자리가 보이면은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와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써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먹으려고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단 말입니다. 무서워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영혼의 양식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죠. 썩지 않을 양식,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27절에 나오죠. 27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영혼의 배고픔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생각 안 난다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생각나야 돼. 예. 하나님까지 생각이 안 난다면 목사라도 생각이 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구역의 목장장이라도 생각이 나야 되고 그렇게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예.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진짜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요, 내 영혼의 배고픔만 해결되면 만족해요. 행복해요. 정말 저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질문하죠. 무리들이 그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이냐고 질문하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영생으로 가는 양식을 먹을 수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하여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지금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그 문제보다 앞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양식을 먹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죠.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찾고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은 찾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줄 거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내가 진심으로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구나. 이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나오는 거, 나에게서 나오는 거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온다는 겁니다. 죄만.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을 맡기고. 네. 한번 맡겨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내가 나를 지배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냥 대충 예수님을 믿는 신용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썩는 양식은 먹고 사는 것들을 주시는 예수로 믿는 것이 썩는 양식이에요. 내가 일해서 보는 것이 썩는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해서 얻은 것이 썩은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 먹고 사는 것들만 주시는 예수로 믿는 것이 그게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이 썩는 양식이 예수님이 양식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에게 먹고 사는 것들을 주는 예수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예. 썩지 않은 양식은 그럼 뭐예요? 썩지 않을 양식. 영생으로 가는 양식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주는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내 죄사함을 얻는 양식. 그게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것을 주는 예수를 믿는 거는 썩는 양. 왜?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믿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예수는. 나를 잘되게 해준대, 축복해준대, 병 고쳐준대. 이런 예수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보배로운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지금 이 무리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그것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에 잠깐 사는 삶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예배가 그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보고 이 상태를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이렇게 준다는 말씀.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서 지킬 수도 없지만 아니 또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어떤 봉사, 헌신, 충성을 많이 해서 생명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요. 멸망받을 생각이죠. 예수님이 거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행함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함, 즉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모든 일들은 썩지 않을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한 것들이 썩지 않을 양식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금식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늘에도 상급이 쌓여갑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롭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이고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근데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썩을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 앞에 4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가? 예수님도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은 부인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양식은 뭡니까? 나의 구원,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만사 형통하는 것, 내가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사 형통을 원하고 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성취,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사 형통. 요셉과 같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사 형통했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목적이 되면 이것이 진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만족이 안 되니까 썩을 양식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내 만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너무 덥죠? 에어컨 좀 잠깐 틀었으면 좋겠어요.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내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내가 그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기도나 뭐 헌신, 봉사,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평생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감동, 감화 주시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교회 일을 해도. 신앙생활이 안 힘들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의 양식을 먹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 중심에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